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한 주간 저희를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터에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 어둠이 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둠을 거슬려 살아가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다윗에게 내렸던 복을 오늘 또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무기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주변 국가를 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마음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가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을 거슬려 성경의 진리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어 세상의 정교한 이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맞물려 복잡한 역학의 세계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깊은 영적 어두움을 우리 교회가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이 민족,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가교회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바른 말씀이 주변에 전해져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추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옛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 말씀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예, 두 줄인데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 시작.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는 지금 다윗의 정복 전쟁을 살펴보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켰고 하마스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죠.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전쟁이었죠. 먼저는 다윗에게 사방의 모든 원수를 멸하여 이스라엘로 안식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고, 멀리는 애굽 하수에서 유브라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남쪽에서는 애굽 하수로부터 저 북쪽까지는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이방 민족들로 통치하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들을 그 복음으로 통치하실 것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은 일반 세속 나라에서 말하는 정복 전쟁과는 그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일반 나라의 전쟁들은 인간의 영광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유린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되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과 영예를 위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수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기록하며 성경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사무엘하 8장 6절과 또 오늘 말씀 14절에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즉 이 전장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은 본래부터 다윗에게 어떤 탁월한 군사적 재능이 있었어도 아니요, 참으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과 힘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얻은 은과 금 등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 정복 전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다.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과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또 역으로 친히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그의 이름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9절의 성취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되 에돔에서 에돔 군대 1만 8천을 파하고 돌아왔을 때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에돔 모든 지역에도 수비대를 두고 속국으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서쪽에서는 블레셋, 동쪽에는 에돔과 암몬, 북쪽에는 아람 소바와 아람 다메섹, 남쪽에는 에돔을 정복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킨 것이죠. 물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일은 매우 큰 의미를 다윗 왕국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금의 그 사해 밑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남쪽이죠.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물론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의 남쪽 애굽 하수까지 이스라엘이 그 지경을 이제 넓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에돔을 점령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을 통과하는 하나의 큰 도로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용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제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용로를 관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지금도 한번 지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사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딱 한가운데입니다. 교통의 요지예요.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아라비아나 또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으로 가려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도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딱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국제 도로가 있었어요. 국제 무용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해변길이고 하나는 왕의 도로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두 개의 도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개의 국제 무용로를 이제 다윗이 다 장악하게 된 것이에요. 이 해변길은 블레셋을 지나 지중해 연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왕의 대로는 에돔을 지나서 요단 강변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거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딱 점령하고 지배했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국제 무용로를 다윗 왕국이 지배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그 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이제 읽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부한 사람이었잖아요. 왕국이었잖아요. 뭐 은을 돌처럼 여기고, 그죠? 금을 은처럼 여기고, 뭐 그렇게 막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기고 그렇게 막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부의 원천은 사실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이 두 개의 국제 무용로를 장악하면서부터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기간에 대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 두 국제 무역로를 점령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한 일의 모든 기반은 다윗이죠. 그래서 이 에돔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유사 이래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이 8장의 정복 전쟁이 얼마나 동안의 시간이 걸린 것이냐, 아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정복 전쟁이. 얼마나 지속됐느냐 하는 것은 아마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느냐 하고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언제 태어납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이제 곧 12장 말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언제 태어나냐면, 이 정복전쟁의 마지막 대적인 암몬을 상대로
그 마지막 거점인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이 정복전쟁의 맨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라빠가 함락되고 이 정복전쟁이 막이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만일 솔로몬이 20살 정도에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신하들한테 부탁할 때 내 아들은 너무 어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제 만일 다윗이 한 20살 정도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40년간을 치리했죠. 7년 반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그 다음에 33년이죠. 33년에서 만일 솔로몬이 20살에 등극했다고 하면 20년간은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태어날 때까지가 이제 정복전쟁이니까 20을 빼면 몇 년간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13년간. 최소한 13년간 정복전쟁을 한 거죠. 만일 솔로몬이 더 어리다 그러면 정복전쟁의 기간은 더 늘어나는 거죠. 만일 17의 왕이 됐다. 그러면 16년이 되는. 하여튼 한 13년 이상을 이 정복전쟁을 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저는 언제라도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멍텅구리예요. 죄송합니다. 청년 때부터 그냥 쫓겨다녔어요. 십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녔어요.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과 전쟁했어요. 그 다음에 13년 정도를 온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하느라고 삶을 다 쏟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사바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아들한테 쫓겨다녀요.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다윗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아니, 내 동기가 맨날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맨날 때려요. 솔로몬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안 돼요, 큰일 나. 그 후반에 저 우상숭배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예. 그죠? 모세 같이, 큰일 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 아니,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네. 참 고단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 한번 마음 편할 때 있었겠어요? 쫓겨다니지, 내전을 치러야지,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해야지, 자기 죄로 인해서 또 고난받지, 아들하고 내전을 치르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이고, 이런 고단한 인생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 또 8장을 보면 이 정복전쟁이 아주 순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겨요. 그냥 계속 이기는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어려움 없이 그냥 확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이 전쟁을 치를 때, 야, 이게 정말 이거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죽을 위기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힘겹고 불안한 전투 역시 수없이 치른 것 같아요. 이 8장에는 그게 이제 승리한 기록만 쭉 연결돼서 나오니까 이게 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60편을 보면 살짝 나와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시편 60편에 살짝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을 좀 한번 볼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60편을. 네, 구약
844페이지인데요. 이 시편 60편에 보면 다윗의 전쟁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줍니다. 시편 60편에는 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뎃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에 맞추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역사적인 정황이 있죠.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언제 기록된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정복전쟁 시기에, 특별히 아람 군대와 에돔 군대와 싸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0편에서는 먼저 사사시대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과 압제와 수탈을 당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와해될 위기에 처했던 때를 먼저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근데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원래 더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활입니다. 쏘는 활. 그래서 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시되 대적의 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나, 완전히 와해될 위기에 처했어요. 지진이 나서 막 땅이 다 흔들리는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깃발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대적의 활 앞에 당당히 서게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국민이 전환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0장 5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 깨어진 자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하기를,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응답하시는데, 거룩한 곳 성소에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즐거워하여 세겜을 나눌 것이라고 하시고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다. 여러분, 세겜과 숫꽃, 길르앗, 이 말이 나오면 누구와 연상되는 겁니까? 혹시 연상되는 사람 있습니까? 세겜, 숫꽃, 길르앗. 혹 누가 연상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야곱이 연상되죠. 신학교를 보낼까요? 이 세 곳은 야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명이에요. 먼저 길르앗은 어디냐?
라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서로 경계로 삼은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고요. 숫곳은 처음 야곱이 집과 양우리를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야곱과 관계된 말씀이고요. 땅을 나눈다는 또 청량한다. 이 말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신 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시고 그의 영역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을 상기시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60장 시편 60편 7절 하반절에 보면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으로부터 나온 지파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안에 탁월한 지위를 가진 장자 지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머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투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다. 그리고 유다는 나의 홀이다. 유다는 홀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상징물이죠.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치리자가 나오는 지파예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자 지파고 그 다음에 유다는 치리자가 나온 지파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장 8절에 60편 8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은 목욕통이요 에돔은 신발을 던지실 것이다. 블레셋아 나를 위하여 외치라. 근데 이 말이 좀 어떻게 번역할지 참 어려워요. 70인역을 따르면 그냥 블레셋도 복종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목욕통을 삼고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은 복종시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복종이나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사실과 그 영역을 넓혀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 등의 이방 나라까지도 그의 통치 안에 두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전부터 이 땅을 너에게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유다는 내가 참으로 사용하는 지파들이 아니냐. 그리고 에돔, 블레셋, 모압 이것들은 전부 내가 치리할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몰락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세우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에돔과 아람과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정복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60편에도 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복 전쟁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사시대 때는 매일 이방인들의 침입을 계속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셨어요. 그 메시아의 깃발 아래 적의 활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또 처음 약속한 대로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너의 복종 안에 둘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메시아의 깃발 아래.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에 있는 정복전쟁의 성격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은 크고 참으로 어마어마해서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두려운 일이었어요. 일반 세속 전쟁에서도 나라가 나라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는 승패를 거듭하여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가는 게 보통이죠. 최근에 있었던 전쟁들도 뭐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 승패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론 섬을 뭐라 그러죠? 다른 이름으로? 지금 깜깜한. 실론 섬에서 일어났던 내전은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죠. 타밀 반군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전쟁만큼 비참한 전쟁도 없었어요. 수십만 명이 해안가 절벽에 몰려서 몰살당한 전쟁이에요. 타밀 반군이.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전체 잘 모르죠. 10여 년 동안 내전을 치렀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물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몇 세기 만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을 한 목표는 헬레니즘,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그 고귀한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천재죠. 30살이 안 될, 33살인가까지 인도까지 점령했으니까 뭐 전쟁의 천재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여튼 정말 그런 정복 전쟁은 수를 헤아립니다. 역사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은 단순히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인 만큼 세속적인 정복 전쟁과는 비교하지 않는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저들에게까지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전쟁에 임하면서 자신의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과 칼을 들고 싸워 자기 땅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에 복속시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메시아의 직분이 먼 훗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참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비록 일반 전쟁과 같이 창과 칼을 들고 싸웠지만 이런 외부적인 형식과 또 외부적인 모양은 전쟁의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신령한 차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확대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불가능한 과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자, 이러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급한 때 자신이 경험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을 확장하려 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손 놓고 뒤로 물러나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호소하지 않을 만큼 위급하고 절박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답답함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싸울 힘이 안 생길 거예요. 손에 힘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주저앉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시작한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들을 다 정복하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저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외마디 비명을 지를 만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정복 전쟁이 사실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무서운 대적과 싸움이 붙어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고 팔짱 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는가? 저 무서운 대적을 나더러 어떻게 대적하라고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가? 울며 울부짖으며 호소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런 난관과 위협 앞에서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오히려 간청합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일이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다윗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말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자, 그러면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고 말할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니 그저 난 모르겠다 주저앉는 그런 말은 아니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나 누구의 구원은 참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참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오히려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이 기도 가운데는 들어있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에돔을 무찌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아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자신의 실력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구나.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용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저앉은 다리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 일이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 믿음으로 정복전쟁을 완수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용감하게 해야겠다. 오늘 시편 60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고난과 답답함, 낙심,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내용을 얼핏 읽어보면 다윗은 일평생 단 한 번의 패배나 위기도 겪지 않고 시종 하나님의 도움으로 손쉽게 승승장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등을 살펴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낙담과 답답함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는 것 같아 울부짖는 기도, 또 낭망하는 자가 자신을 책망하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시편을 보세요. 7, 80%가 이런 기도예요. 그 말은 다윗의 인생 동안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위기가 많고,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그만큼 고통이 많고, 이젠 정말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낙담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오늘 낮 설교로 다시 돌아갔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팔짱 끼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철저하게 알게 돼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복 전쟁 와중이잖아요. 치열하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칼과 창을 들어서 피가 튀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전쟁 중에 어떻게 안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그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올 때는 그게 어떤 환상을 갖고 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죠. 그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항상 이 생각할 때 늘 바라는 것이 평안하고 무사안이라고 풍족하고 즐겁게 살길 바라요. 혹 전쟁이 일어나도 금방 승리하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에 어딜 봐도 그거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편하기를 바라느냐고 오히려 대묻고 계세요.
어떻게 전쟁 와중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느냐고 오히려 대묻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무 탈 없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집안 넉넉하고 어려움 없고 병들도 금방 치료되고 모든 일들이 금방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우리의 그 삼중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 빨리 얘기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게 그냥 씩 얘기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 바램들이 어떤 면에서 좀 어리석은 바램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정말 평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게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라. 아니, 전투하는 교회가 어찌 평안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떤 때는 보급이 끊기고, 그죠? 어떤 때는 물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적의 압도적인 세력 가운데서 그냥 거의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너희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뭐만 봅니까? 여러 배를 받고 이것만 봅니다. 그럼 맨날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은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핍박을 반드시 받고, 핍박을 반드시 받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전쟁인데 어떻게 핍박이 없겠어요?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죠? 고난이 어떻게 없겠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힘겨운 전쟁을 치룰 때 내가 감당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내팽겨 치시는 것 같은 일들도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니들 밥이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다. 가서 점령해. 그러면 그냥 아무 고생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점령하면 좋은데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감이죠. 아니, 내가 뭘 바랄 수 있어요?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라봤나? 기도 안 했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진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떨어져. 기도가. 아니, 응답은 못할 망정 거꾸로 떨어져. 진노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승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패배를 주시고 화를 주셔. 그런 일이 아예 없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환장하죠. 뒤로 넘어가시죠. 그런 일이 실제로 닥친다는 거예요, 신자가. 그런데 거기 신비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하나님 나 배신하네. 배신을 때려. 하나님도. 에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소용없어. 하나님 힘이 없나 봐. 이러고 가요. 근데 이상한 신자는 그때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신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러고 달라들어요. 요게 또 기적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요게 작은 기적이에요. 그 이상하죠?
팔짱 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러시기냐고 달라들어도 시원찮은데 그때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녕 죽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아마 하나님 요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천국에서 엄청 값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마 이게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희귀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보통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예, 이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든지 막 잘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부귀와 영화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따르는 거냐? 욥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왜 욥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옆에서 꼰질러요?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시니까 욥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셨죠. 욥은 나의 나됨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 욥에게 뭔가 축복 준다고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 너 한번 해봐. 온 우주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십니다. 사실 마귀하고. 솔직히 욥 흙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믿으신 거예요. 욥을. 대단한 일이죠. 온 우주의 운명을 걸고 욥 하나 딱 걸어놓고 하나님 마귀하고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욥이 배반하나? 욥 배반 안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신뢰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인간 하나에 뭐 이렇게 온 우주의 운명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신뢰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나 배반하지 않아. 끝까지 나를 따라올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혹시 원하시는 거 아닌가? 시편 60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이 일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이렇게 어떻게 같이 나가지 않으실 수가 있는가? 절망적인 부르짐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는 수없는 일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닥치니까 쉽게 견딜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닥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잘 들으셨죠? 네. 닥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닥쳐도 넉넉하게 이기고 싶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닥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군대와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또 보면 되게 믿음 없어요. 되게 믿음 없어요. 해나가 이번에 애를 낳았는데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애가 호흡이 곤란해서 종합병원에 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요. 아이고, 우리 옛날에 재현이처럼 혹시 폐 주변에 막이 벗겨지지 않고 나온 거 아닌가. 애는 좀 일찍 나왔다고 하지. 걱정 근심이 막 몰아쳐서 들어오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옛날 생각하면 걱정할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서 살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살려주셨는데 3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사실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이번에는 믿음이 없네. 그래서 또 믿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옛날에 그거 다 그렇게 경험해서 이겼으면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일이. 8분의 1이 유전자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라고 다 의사가 지우라 그럴 때도 아니야, 나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고함 지를 때도 있었는데 10분의 1밖에 못 살아납니다. 그래도 살 테니까 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니 이제는 또 호흡이 좀 가쁘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아니, 별의별 생각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걱정 근심이.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큰 승리들을 주셔놓았는데도 언제나 위기는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배 바깥에 공기가 차 있던 것들을 다 메워주시고 젖바는 힘도 주셔서 지난주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 품에 있는데 우리는 사건마다 새롭습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또,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가시질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질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 정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 다윗을 붙들어 주는 것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밑바닥까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팔짱을 끼고 있으신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죠? 전쟁 중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평안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로 마지막까지 서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스러운 때도 인간의 구원은 헛된 것임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인간의 도움 자체가 어차피 헛것인데 어디에 손을 내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잠잠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어디 가서 부르짖을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나는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저 무서운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마지막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니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이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천부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이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번번이 넘어지죠. 절망 중에서 자신을 격려하고 추슬러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심을 많이 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짓밟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안팎에 있는 죄의 세력을 친히 짓밟으시리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순전한 믿음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주십시오. 불가능하게 보이는 때에도 혹 내가 원하는 결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은결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빗장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 사이에 이렇게 끈끈한 게 나와야 이렇게 잘 붙는데 그게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영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영양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입맛을 알고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아이에게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검사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도록 이번 주에 검사 기록을 받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